자, 2012년이 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 왔습니다. 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80입니다. 80. 한번 리바이벌 또 합시다. 왜 안 중요한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0입니다. 여기서요. 3분의 1 잠으로 보냅니다. 왜 1분의 3인가? 3분의 1 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을 뭘로 보냅니까? 한 TV 봅니다. TV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요, 나머지 3분의 1만 제대로 내가 왜 살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똑똑한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바른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은요, 인생 80에서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수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서부터요, 0세부터요 20세 전까지는요 대체로 왜 사는지 모릅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공부에 취해서 그냥 놀기,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시간은요, 정말 인간답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것은요 80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60이라고 봐야 됩니다. 60입니다. 20세 이후부터 봐야 됩니다. 그럼 20세 이후부터도 3분의 1씩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깨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냐면요, 한 7년? 6년, 7년? 그밖에 안 됩니다. 고작 그 정도를 살면서 나머지는 다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명에 태어나가지고 죽는 때까지 쭉 인생을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있게 삶을 사는 그 시간은요 6년, 7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6, 7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정말 짧은, 화살이 지나가면서 더 짧은 이 삶에서 2012년이면 어떻고 2014년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 때 이렇고 2013년 때는 여러분 막 복받고 막 장수하고 막 잘되고 막 이러십시오. 다 쓸데없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지금 아마 아까 우리 정 집사님께서도 기도에 인도하시다가 말씀하셨지만, 많은 교회가 19,876 하면서 자 12시부터요 이렇게 찬양도 하다가 쭉 멈춰가지고, 자 시간 됐습니다. 자 19,876 하면 막 사람들이 와! 막 합니다. 아시죠?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한 5년, 6년 전에 제가 종교신문 기자였던 거 아시죠?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가요, 큰 교회에 제가 취재 다녀야 합니다. 왜냐면 돈 주거든요. 거마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천편일률적입니다. 시간 되면 와 하면서 막 떠들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뭘 생각했냐면요, 너희 교회 왜 왔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떠들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뒤에서 취재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보면서요, 너희들 교회 왜 왔니? 그 마음이 들어요. 제게 어떤 마음이 정말 주어졌냐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 사람들은 외롭기도 하고 뭔가를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도 좀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다는 어떤 느낌도 좀 받고 싶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대리만족을 어디서 취하는 거냐면, 교회 이런 공동체 와서 그 많은 사람, 큰 교회, 내가 이런 큰 교회 다닌다? 이런 걸로 그 대리만족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제가 뒤에서 취재하면서요, 돈 받으려고 와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비판적인 것 같지만요. 아마도 제 말이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저는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구영신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기를, 그저 외로우니까, 혹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으니까 와서 예배드려야지,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오지 않으셨기를 저는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우리 강남구 지사님은 그런 마음으로 안 오셨습니다. 일단 우리 집사님은 그렇습니다. 멀리 대전에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거든요. 오늘 멀리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녹음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이란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이 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상 숭배가 제일 많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가슴 아픈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차라리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덜 아프겠어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모여놓고, 내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모여놓고 그들이 하는 것은요, 그냥 그들의 잔치일 뿐입니다. 자기들의 기분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유희, 그런 공간, 그게 예배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많이 가슴 아픈 날일 겁니다. 그리고 한 95% 이상 되는 교회가요, 95%라고 하지 맙시다. 90%라고 합시다. 우리가 비참해지니까요. 90%라고 합시다. 90%가 넘는 교회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메시지는 아시지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희망을 가십시오. 복 받을 겁니다. 라는 것들이 한 90% 이상 되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옳은 메시지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전혀 옳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말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복이 뭡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복이 뭡니까? 크리스찬 이름을 갖고 이 땅에서 1등 되는 것, 뭔가 2013년에는 집 또한 50평짜리로 이렇게 넓히는 거, 예전에 20평 살았는데 내가 좀 승진 좀 하는 거,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은 2013년에 내가 좀 결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어떤 이 땅에서 내가 되도록이면 잘 누릴 수 있고, 되도록이면 잘 기분 좋을 수 있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잘 죽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타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인생의 80에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올바른 생각, 진짜 내가 왜 살지라는 인간 본연의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시간은 80에서 6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6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74년은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무리 내가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요, 고작 6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람보르기니 이건희 회장이 차 스피드 광인 거 아십니까? 차가요, 집에 막 엄청 많습니다. 최신차가. 그거 타고 막 에버랜드를 막 혼자 막 경주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마음껏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대로 다 누린다 할지라도요, 6년 즐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6년. 정말 모델 같은 예쁜 아내를 얻어서 산다고 할지라도요, 실질적으로 6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 이름을 갖고 이 땅을 잘 죽으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아, 삶이 금방 끝나는구나.
야, 삶은 6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진짜 인간의 인생. 하루살이나 우리나 뭐 거기서 거반이. 도찐이 개찐이. 이런 개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얘기합니다. 사람 너희들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들 내일 장사해서 돈 번다고 그러지? 너희들 잘못하는 거야. 너희들 인생이 뭔지 내가 가르쳐줄까? 너희들 밖에 나가봐. 아침에 일어나봐. 안개가 있니? 그 안개 잠깐 보고 집에 와가지고 뭐 밥 먹고 다시 나가봐. 안개 있어? 없어. 너희들의 인생은 그것처럼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지는 인생이 너희들의 본질이야. 그게 육의 본질이야. 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개념이 없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그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바울의 그 믿음, 이 세상을 이제 떠나고 준비하고 잘 죽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내가 살까,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시작은 실은 이거예요. 이삿짐 싸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6년밖에 안 남으니까 그걸 그처럼 짧으니까 그러니까 미워할 시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웃에게, 왜 아내에게, 왜 남편에게, 왜 자녀들에게 함부로 합니까? 내가 아직 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참담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한부 걸린 사람한테 가보세요. 여러분, 실화 얘기해 줄게요. 제가 어떤 사람 중에 이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름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름 얘기도 모르죠. 뭐. 제가 이거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 술 취한 아저씨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그 집사님, 그 찬양 가수거든요. 찬양 가수인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술만 먹으면 두드러 팼대요. 막 정말 막 죽이고 싶었대요. 어느 날 막 칼도 막 들고 막 그러고 싶었대요. 너무 막 두드러 패니까. 특히 교회 간다고 막 두드러 패니까. 근데 이분이요, 암이 걸렸어요. 암 판정이 났어요. 그것도 거의 말감이에요. 이분이 병원에서 어느 날 이렇게 완전히 좀 이렇게 달라졌대요, 사람이. 그날도 술을 이렇게 엄청 먹긴 먹었는데, 왔는데 자기를 안 두드러 패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를 때려야 되는데, 오히려 안 맞으니까 이상하더랍니다. 하도 맞으니까 술만 먹으면. 알게 됐대요. 술 먹고는요, 막 울더래요. 여보! 하면서 막 울더래요. 암이었던 거야. 죽는다.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물론 돌아가셨어요.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그분이 뭐 안 맞고 돌아가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포악하던 사람도 암이 걸려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요. 완전히 바뀌더랍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변하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정말 따뜻하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왜 상대방에게 함부로 합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그 이유는요.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참 악한,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박주사님 알프스에 계셨죠? 지금 돌아보시니까 금방 지나갔죠? 예. 10년 전에 알프스에 계셨는데 지금 여기 계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기억해야지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될 수 있고요. 그걸 기억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많이 빗나갔는데요.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본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 시간 복을 외칠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주 안에서 잘 죽는 것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세상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 하는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 미련두지 않는 것이. 그렇다고 막 땅 다 팔고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치열하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치열하게 내 성도를 끌어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막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일날 설교 때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오바마 총기 사건과 계엄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설교 들으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실 건데요. 오늘 뉴스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회복교회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총기 규제하겠답니다. 그걸 제1순위로 하겠답니다. 내년부터. 그 총기를 시민들에게 뺏는 그 법을, 그 TF팀을, 태스크포스 팀을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그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 바이든 부통령입니다. 뉴 월드 오더의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이 바로 조 바이든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총기 규제하는, 시민들에게 총기를 뺏는 그 TF팀의 총지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내년에 아마 총기 규제가 되어질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면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루시퍼가 하는 것은요, 그 총기 규제를 하려고 미국 시민들에게 총기를 뺏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는지는 모르시는 분은 어제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인 곧 미국에서 이제 총기를 시민들에게 뺏는다는 것은 곧 무엇과 동의하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이제 여러분 6년도 안 남았습니다. 총기가 뺏기는 순간, 미국 시민들에게서 총기가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고요?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들으십시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설교들이.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못 들으셨으면 제가 왜 미국 총기가 뺏겼는데 헬게이트가 열린다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마지막 이유가 바로 3차 종교 재판을 일으키기 위한 건데요. 그 종교 3차 재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들이 마지막 시행하는 것이 바로 미국을 독재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령에 나와 있습니다.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이야기한 것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독재국가가 되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로마 가톨릭이 1차 종교재판, 2차 종교재판 때 했던 그 무지막지한 그 사륙을 이제 이 땅에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2013년에도 열릴 수 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또 지금 시한부 했다고 또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 참 무슨 말을 못하겠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죠? 이 얘기를 들으면 두렵죠? 두려운 분들 많죠? 그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왜 두려운지,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사시려면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큰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로마 가톨릭의 제3차 종교재판이라는 그 끔찍한 2차 종교재판, 아일랜드 대학 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자를 나무에 묶어놓고 가슴을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사람을 이 동글동글 돌아가는 그 바퀴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는요, 그 앞에 못을 이렇게 깔아놓고는요, 로마 가톨릭이요, 묶은 그 사람을 굴렸습니다. 그래서 굴러가면서 못에 막 찔리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종교재판 때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3차 종교재판은요, 그거는 적어도 그만큼은 될 겁니다. 왜냐면 제3차 종교재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라고 말씀한 그 환란이 바로 제3차 종교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차, 2차보다는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쩌면 2013년에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지금 두려워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이건 리얼입니다. 이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닥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들은 이 상품 공개할 때 그 내용이거든요. 누구에게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진행되어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란 이전에도,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그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이것처럼, 그리고 이것처럼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분들에게도요, 죽음의 위협은 리얼이었고 현실이었고요. 그리고 그분들께서 당하신 고통도 현실이었습니다. 이분들이죠. 바울 선생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환상일까요? 유리하고 매맞고 막 엉덩이가 터지도록 하고 3번 파산하고 먹지 못하고 동족의 위험에, 이런 고통들은요 현실이었습니다. 리얼이었습니다. 엉덩이 맞을 때 엄청나게 아팠을 겁니다.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보면 이제 불못을요 옆에 이렇게 딱 보고는요, 저 옆에 있어요. 불못이 있어요. 너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니네 다 저 불못을 집어넣을 거야. 그 앞에 있는 그 현실이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한테는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에게 현실이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얼마나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바울의 고통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대로 당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물론 건져주셨지만 그래도 이들이 그 죽음의 위기와 그 고통까지 처하게 허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들보다 여러분들 사랑할 것 같아요? 바울보다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던 바울도 고통을 당하겠다니까요. 현실이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당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나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셨죠?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질 때
그 죽음의 공포는요, 어쨌든 리얼이었어요. 죽음의 위기는 현실이었다고요. 근데 들어갔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미친 채를 했어요. 죽을까 봐. 자기 장인이 창으로 찔러 죽이려는 그런 공포. 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이제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이제 죽이러 온답니다.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막 그 노비도 막 주고 막 뭐 돈도 막 주고 해서 인간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도 계속 달려옵니다. 툭툭툭툭 계속 주고. 그때 이 야곱이요, 얼마나 그 심장이 쪼그라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습니까? 그 공포가. 초대교회 성도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톱으로 켜서 죽었답니다. 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산채로 죽인 것도 아니고 산채로 잡아다 놓고요, 톱으로 막 쓰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보는 겁니다. 내 또 다른 성도가 사자에게 물어뜯겨 얼굴이 막 물어뜯기는 것을요, 철창에 갇혀서 보는 겁니다. 그런 리얼들. 여기서 보는 모든 것들이요, 바울이 당한 고통, 사드락 메사 아벳노가 당한 고통, 다니엘이 당한 고통, 모세가 당한 고통, 다윗, 야곱, 초대교회 성들이 당한 이 고통들이 다 뭐냐? 다 뭐냐?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닥칠 그 대환란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는요, 바울에게는 그런 고통들이 대환란이었고요,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에서는 그 불못에 던져진 게 대환란이었고요,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간 게 대환란이었고요. 그 강도가 다를 뿐이죠, 이 각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들이 다가오는 것이 대환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로마 카톨릭의 제3차 종교재판이 우리에게 대환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요, 굉장히 당당하게 이 대환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게 우리와 달라요. 다시요, 이분들이 당한 것은 이분들의 대환란이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제3차 종교재판을 무서워하듯이 이분들도 솔직히 이런 것이 무서웠겠죠. 그런데 똑같은 크기의, 각 사람에게 똑같은 크기의 대환란이었는데, 우리들은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제3차 종교재판 때문에 막 덜덜덜 막 떨고, 아 무서워, 어떻게 하면 돼, 김전사 어떻게 하면 돼, 이러는데, 이분들은요, 사자굴에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막 벌벌 떨면서 내가 왕에게 절할게, 안 그러고요, 내가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 대환란에 돌진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쳐박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이 단어를 써야지 좀 더 이 의미가 잘 전달되니까 제가 쓴 거예요. 저도 머리라고 할 줄 알아요. 네. 야곱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형 피해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 떨다가요, 나중에 보세요, 성경에. 자기가 맨 앞에 나갑니다. 멋있게 나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자가 물어뜯기는데 그 철창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박수 쳤어요. 야, 영광 얻었네. 야, 하늘 날아갔네. 박수 쳤다니까요.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커요. 왜냐? 이분들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대환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있었으면요, 대환란은 사자굴에 쳐넣는 게 우리의 대환란이었어요. 똑같은 환란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죽어요. 그러면 우린 봅시다. 간단한 것 같지만 봅시다.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들의 대환란을 너무나 당당하게, 야, 죽일 테면 죽여봐, 나에겐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만 배우면요. 여러분도 이분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이분들은 뭐 로버트 사이보그예요? 로보캅이에요? 로보캅2예요?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혈육과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사람. 여러분도 사람이라고요. 이분들도 귀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요. 이분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분들도 보호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길래 이분들은 그 대환란들을, 각자에게 주어진 이 대환란들을 과감하게, 아주 당당하게, 마치 대환란 너 이 자식 옳대무나봐 라고 이렇게 머리를 치켜들고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 비밀이 뭐길래? 여러분 진리는요 멀지 않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죽음과 앞으로 닥칠 그 환란들을 넉넉히 그리고 용감하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답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가지고 이상합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먼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진리를 먼데 이렇게 숨겨놔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그거 막 찾다가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을 정도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요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어요. 이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그냥 들어갔어요? 여러분 결과만 보지 마세요. 다니엘이 당당하게 사자굴에 들어갔네? 어떻게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러지 마세요. 다니엘이 뭘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요 정예의 시간에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이 고소하는데도요 그래도 어김없이 그냥 그 일을 계속했어요. 바울 맨날 무릎 꿇었어요. 모세 막 사람들이 돌들로 치려고 하면요 툭 하면 무릎 꿇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야곱 형 예서가 막 쫓아왔어요. 막 말 타고 탁탁탁탁 와가지고 너 죽일 거야 탁탁탁 막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요. 막 뭐 돈도 보내고 노비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와요. 야곱이 너무 막 죽음의 공포에 미쳐가지고요. 막 정말 반 미친 거죠. 막 너무 이러다가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기도예요. 야곱이 씨름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주와 같이 그런 부르짖는 그런 기도 그게 있은 후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야곱이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그리고는 그렇게 무서웠던 형이요 무섭지가 않아져요. 그냥 가슴이 쫙 벌어지고요. 형아 내가 가서 맞아야지. 그리고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버렸어요. 야곱이 죽음의 공포를 뭘로 이겼어요? 돈으로 이겼어요? 한 50만 원 주면 죽음의 공포 이길 수 있어요? 대통령 되면 죽음의 공포 이길 수 있어요? 야곱은 죽음의 공포를 기도로 이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을 때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그 전혀가 전심을 한 뜻이에요. 전심.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이 정말 쌓이자 이제는 막 옆에서 막 동료가 통으로 막 쓸리는데도요 그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힘이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확 들어차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서 막 귀를 잘라겠다고 해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요, 그게 안 두렵다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간증했는데 또 간증할게요. 고1 때예요, 고1 때. 제가 중3 때부터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중3 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고1 때에도 진짜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요. 맨날 기도하고 막 그냥 주님 예수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첫 신입생으로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고1 때 남고는 되게 무서웠잖아요. 그때 막 선배들이 막 두드러 패고 막 선배한테 맞아가지고 실명도 하고 막 그랬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우리 학교. 복도에서 친구 2명이 싸우는 거예요. 뭐, 이 겁도 없는 이 친구들이 복도에서 3학년 막 이렇게 빵 썰고 막 이렇게 가는데 복도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린 거예요. 야, 그만둬! 그러다가 그 2명이 싸우는데 저는 말린 죄밖에 없는데 같이 끌려갔어요. 3학년 교실. 3학년 형들이요, 진짜 험악하더라고요. 이 개 막 방송 용어라. 애들이요, 제 기억이 아직도 선해요. 막 이를 막 탁탁탁 불면서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맞아, 이제. 근데 정말 성령님 증인인데요, 제게는 이만큼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단 1%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그 이웃 싸우는 거 말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가지고 정말 1%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래서 엎드려 뻗치래요. 마대잘라를 발로 빡 부러뜨려가지고요, 막 저 옆에서 있는 것부터 막 으악! 뚝 으악! 몇십 대를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을. 한 20, 30대 때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저는요, 아무런 두려움, 마음에 진짜 평안이 막 오르내리를 했어. 주 안에서. 야, 이거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어.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쟤 왔어요. 쟤 와가지고는요, 제 엉덩이를 있는니까 빡 때렸어요. 근데 제 엉덩이에 그 나무가 닿는 순간 나무가 뚝 졸았어요. 그리고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는 가래요, 일어나서. 그리고는 일어나래요. 저는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주 안에서 자랑을 하나 할게요. 저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면 제가 가는 직장마다 제일 첫 출근하면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첫 출근하면. 뭐냐? 회사 인근의 교회를 찾아요. 문 열려있는 교회. 제가 늘 했던 일이에요. 출근할 때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번, 6번 정도 직장을 옮겼거든요. 거의 신문사지만. 근데 가는 곳마다 저는 옮겨요. 찾아봐요. 그리고는 점심을 빨리 먹고요. 정말 번개불에 콩 구우듯이 막 먹고요. 동료들하고 얘기 안 해요. 교회 가요. 그리고 1시간 정도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일해요. 그러면 집에 가다가 저희 집 앞에 금강교회가 있어요. 위쪽에. 집 앞에 바로 안 가고 교회 가가지고 또 많이 기도할 때는 2시간까지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보통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회개하고 다시 그때 그 믿음을 다시 찾고자 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때 제게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내 직장에서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제게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의 재림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왜 환란이 이제 닥친다는 거에서 여러분 왜 두려운지 아세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유명한 통계가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서치하는 것서 만든 건데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이들은요, 기독교인들 10%밖에 안 된답니다. 10분 이상. 나머지 90%는요, 10분도 기도를 안 한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800만이에요, 800만. 800만. 10%면 얼마입니까? 80만. 이 중에 80만 명만 10분 이상 기도한답니다. 그러나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800만이 있는 이 크리스찬들 중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재림이 무서운지, 왜 각 교회에서 재림을 보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왜 자꾸 이렇게 김종사 무섭게 하냐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 10분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운 겁니다. 환난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1시간, 물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겟세마니에서 너희들이 1시 동안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냐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1시간이죠. 1 hour죠. 그렇게 해석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새벽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점심때 다른 사람들하고 입하고 하지 말고 혼자 예배당 찾아가지고 그 외로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또 쌓으시고, 집에 퇴근할 때 바로 집에 들어가서 TV 보지 마시고 예배당 가서 혹은 골방에 가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너무나 당당하게 그 죽음의 소굴에 걸어 들어간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라는 다니엘이 당했던 같은 그런 엄청난 환란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역시 다니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그래 로마 카톨릭이 올 테면 와봐! 라고 하면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대환란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1등) 되려고 했던 저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1등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저 친구 좀 닮아봤으면 좋겠다. 맨날 인정받고 칭찬받고. 지금 1등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 가장 적합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1등을 맨날 못해요. 왜인가 봤더니 얘는 바라기만 합니다. 이 친구는 1등을 부러워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공부는 안 합니다. 그냥 1년 365일 학교 가면 그냥 1등을 부러워만 합니다. 그리고는 놉니다. 게임하고. 그리고 시험도 볼 때 되면 부러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이런 바울, 다니엘, 모세, 야고, 다윗 이들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극복했던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이들이 했던 그 노력,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투를 벌였던 이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이들처럼 대환란을 잘 이겼으면 좋겠다,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라고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이 1등 내렸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등이 되고 싶거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1등이 1등 되기 위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노력을 했던 것처럼 당신도 역시 피를 토하면서 공부하면 1등 될 수 있습니다. 아니, 2등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쏟아붓지 않고 그저 1등만 되려고 바래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로마 가톨릭의 제3차 종교재판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닥칠지 모릅니다. 만약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2013년에 시민들에게 총기를 뺏는다면, 그렇다면 2013년에도 제3차 종교재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환란 때 이들처럼 당당하게 죽음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있어요. 이것만이 생명줄입니다. 이것만이 구명줄입니다. 이것 외에 어떤 것도 구명줄이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환란을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24시간의 시간 중 1시간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까? 남녀가 사랑하면 아시죠? 바래다 주고 집 바래다 주고 돌아가다가 다시 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서 어떻게 1시간도 기도 안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야, 너 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면 또 읽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주님만 또 찬양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관건하셔서 그가 죽음의 모든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분께서 친히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만 그분의 자녀니까요. 자녀니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렇습니다. 두렵다면 나이키 해야 됩니다. Just do it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지금 바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막 불타는 그런 열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말씀 많이 보시면 됩니다. 말씀 많이 보시면요, 내가 막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안 일어나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기도란, 두려움 없는 기도란,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서요. 합시다. 두려움 없는 기도란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와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인 줄 아십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요, 죽어도 주만, 살아도 주만, 오직 하나님만, 이런 하나님을 막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요, 우리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그게 무슨 두려움인지 몰라요. 어떤 두려움인지 몰라요.
어떤 두려움인지 관계없어요. 그게 뭐 세상에 대한 뭐 어려움이든 두려움이든 뭐 먹고 사는 것의 문제든 뭐 질병에 대한 문제든 뭐 우리처럼 지금 어떤 대환란에 대한 문제든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든 다 관계없어요. 그런 모든 두려움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그 모든 인생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삶에 대해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저기 대화를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려움 있는 사람은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그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2013년 주일 예배 때부터 해가지고요,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시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말씀과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엄청난 시대가 여러분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도 웃기고 있네, 또 저 과대망상증 환자 또 그러면서 치부하면요, 정말 그날이 덫과 같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김종사 그때 얘기했어, 이런 어쩌면 좋아, 이렇게 울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면서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애가 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시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아직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의 구원의 날이라는 이 말이 아직 우리에게 존재할 때 지금 주님 맞을 준비를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엄청난 날이 올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날이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 빛의 아들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데살로니가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주여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어떤 로마 가톨릭의 마수에도 당당히 죽일 테면 죽여라라고 가슴을 내어 밀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가진 회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